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하시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에 좋은 면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만든 것을 보고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우리 인생을 만들고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뒤워진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창조와 그리고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참 좋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 인생과는 참 좋은 존재로서의 사람에 대한 이해와 시각이 필요하겠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는 부정적인 면이 생겼습니다. 로마서는 분명히 그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구나.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두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부정적인 면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에 대하여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들을 깊이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들은 얼마든지 부패하고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질성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 자신들을 또 우리 인생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요나 시므나 내가 참 복이 있다 하시면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또한 주님께서 엄중히 직책하시는 면이 나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주님의 뜻에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점검을 우리가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그 교회, 주님이 원하신 그 교회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바로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계속 그 말씀을 들을 터인데, 거기에다가 진정한 교회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 신앙 고백에 의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여야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확고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이거는 주님의 교회다에 대한 반듯한 시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는 이게 내 교회라 그런 생각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장로님들은 오랫동안 목사님이 계시지 않거나 또 자기가 이런저런 일을 다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니? 이 교회는 내 교회다 하는 의식이 있어서 자기 식도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자기 식도로 해야만 일이 통과되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대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또 개척을 시작한 어떤 집사가 시작했다고 봅시다. 그 집사의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부터 시작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요, 주님의 교회여야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름지기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고자 하겠고, 예수님 중심의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사수하고 변호하는 교회야 진정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마어마한 교회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어떤 성도나 어떤 유명한 목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께서 교회에게 유임한 어마어마한 권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사탄의 공격과 위협과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그와 같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교회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보면 교회가 무너지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 상태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틈을 타서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권능성을 갖고 있는 교회라고 주님이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봅시다.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 무엇을 줬다고 말합니까?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쇠를 어디에 쓰는 겁니까? 자물쇠를 풀기도 하고 자물쇠를 채우기도 하는 데 쓰는 거죠. 다시 말해 천국을 여는 데 쓰기도 하고 또 천국을 잠그는 데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늘을 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거부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하늘문이 닫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주려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거부할 때에는 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하늘문을 잠그는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늘문이 열리느냐 하늘문이 열리지 않느냐, 축복의 문이 열리느냐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느냐, 그 권능성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갖고 있다는 말은 교회 지체들인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권능성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할은 그래서 이 지상에 존재할 때에 천국 열쇠를 열어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일에 우리가 진력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만약에 우리가 증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문은 그 닫힌 그대로 닫혀져 있는 것이 되겠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거부한다면 그 스스로가 하늘문을 거부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늘문이 닫혀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라고 하는 오해가 있다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일반 사람들의 그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는 기적이나 은사나 신유가 이루어지는 곳. 여러분, 교회는 분명 기적과 은사와 신유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교회에 나타나는 한 부분이지 그 자체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선포하고 이 세상의 영혼들을 향하여 하늘문을 여는 일을 감당할 수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먹을 걸 나눠주고 입을 걸 나눠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이용해서 뭔가 자기 개인적인 수입을 얻고자 하고 또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뭔가 자기 개인의 일상사에 어떤 그런 그 유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래서 자신의 만족을 충족시켜주는 교회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반적으로 교회에 대한 그런 오해에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사랑 교회는 주님이 알려주신 바로 그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신하는 교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고 신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주님의 큰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인자라고 하실 때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궁극적 사역은 바로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큰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큰 사랑은 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식의 큰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주님의 큰 사랑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배울 때 원급, 비교급, 추상급이 있어요. 원급은 똑같은 걸 말해요. 비교급은 무엇보다 더, 뭐 덜하거나 더하거나 그럴 때 비교급이라고 해요. 무엇보다 뭐하다, 덜하거나 더하다 할 때. 추상급은 그야말로 최고를 말합니다. 더 이상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최고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큰 사랑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주님에 대한 큰 사랑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뭐 빅 러브나 뭐 그레이트 러브가 아닙니다. 혹은 비교급인 비거나 그레이터 러버도 아닙니다. 최상급입니다. 가장 큰 비기스트 혹은 그레이티스트 러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누군가가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죽으심을 통한 최고의 사랑, 최상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큰 사랑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런 주님의 큰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 주님의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 가서 나를 도하여 그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게끔, 세상이 경험하게끔 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 그런 교회, 그래서 큰 사랑 교회, 큰 사랑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부터 보면요, 17절 18절부터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사랑 아는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기를, 성도들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울은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는 이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심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 예수를 주로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주심 받고 구원함을 얻은 백성들이 모이게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게 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높이, 너비, 깊이 그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이 세우신 바로 그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그 폭을 넓게 깨닫는, 그 사랑의 높이를 정말 더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의 신앙이 반듯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이루는, 그 지체들이 이루는 이 교회 공동체가 아주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의도하신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바른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우리는 또 뭐가 있어야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21절, 22절, 23절을 보면은요, 거기 보면은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요건은 첫째는 바른 신앙 고백과 아울러서 그 고백에 따르는 자기 부인이 있을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다운 성도로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베드로가 고백하는 바른 신앙 고백을 듣고서 주님께서 드디어 뭘 말씀하시느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른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터인데,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만 바로 주님 세우시기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를 이 지상에 세우신 일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절대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러면 주님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이 지상에서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도 성도들도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 그리스도는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나의 구원자, 이 고백이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떠한 인간도 그리고 십자가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은총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수용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대속적 죽음을 성취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3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의 진정성 있는 고백이 들리려면 뭐가 수반돼야 돼요? 뭐가 따라야 돼요? 자기 부인이 따라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요즘은 자기 광고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걸 잘 자기 프로필을 잘 말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과시 시대다 이렇게 할 수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유능한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한다? 이거는 정말 교회에서나 듣는 이야기지 자기 부인이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고 주께서 하셨는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무조건 나는 쇳덩어리야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쇳덩어리입니까?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에 물론 쇳덩어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몸덩어리를 죄악시하는 것은요 이건 성경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이건 서양의 금욕주의라고 하는 가치관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쇳덩어리로 여기는 사람들은 고행을 합니다. 몸에다가 음식을 안 줘요. 애를 먹이는 거죠. 왜? 이 몸덩어리가 욕심을 낳게 하고 이 몸덩어리가 자꾸 주를 지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몸에다 음식도 안 주고 그래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칼로 막 또 칼이나 혹은 탱자나 뭐 가시 있죠. 그걸 가지고 몸을 막 긁어댑니다. 온몸에 상투투성이죠. 고양하는 거죠. 그 자기 갖다가 몸을 괴롭힙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쇳덩어리인 자기 몸을 갖다가 통제하고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부인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몸을 좀 괴롭힌다고 해서 자기가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가치관에서 보면은 예수를 믿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해서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원래 창조했던 우리의 모습이 일그러져 버렸어요. 어그러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졌다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재창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몸이 쇳덩어리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피조물이고 창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기 부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뭐냐? 자기 중적인 사고와 태도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한 사고와 태도를 바꾸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중립적인 생각과 태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반대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0일 오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가 하면 온 인류를 위한 대역적인 죽음을 예수님께 감당하라고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대역적 죽음을 예수님의 대역적 죽음을 통한 구원이 비로소 인류에게 선물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항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먼저는 자기 선생님이 자기 모시는 분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또 자기가 모시는 선생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인생은 끝장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기 가족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어버린다면 나는 뭐가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 직책하시는 거 보면 베드로의 그런 태도가 왜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라고 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하신 주님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좌절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또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책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고,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결국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베드로를 통해서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두고 말하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은 내 앞에 막아서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은 사탄을 등 뒤로 단호하게 돌려보내고 주님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길,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을 가시겠다는 굳센 의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지체들로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문처럼 유언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진정 교회됨, 진정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한 확인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교회를 이루는 자로서 교회당은 바로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늘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서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는 자기 욕심을 따라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자기 만족과 기분을 위해 지내거나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자기 방식과 자기 고집과 자기 취향을 따라 뭔가를 요구하거나 행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내 사람을 만들고 자기 패거를 만들고 세력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된다면
자기 부인해야 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자세로 말도 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대단하고 내 말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나를 막 드러내고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체들을 겸손하게 섬기고 존중하며 배려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내 것을 들여서 교회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며 복음 전파와 복음 사역에 협력하는 곳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 몸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다운 바로 그 교회를 이루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자기 과시 시대, 내 주장을 앞세우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날에도 주님은 여전히 바로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자기 부인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교회다운 바로 그 교회를 세워가야 할 역사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아울러서 늘 자기 부인을 통하여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몸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을 따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항변할 때에 계속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고 있다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의 다움을 이루어가는 게 뭔가, 진정한 주님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와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나 중심, 나의 이익, 내 방식과 태도, 그런 거를 주장하고 그런 거를 앞세워서 하게 되면 결국은 목숨을 얻는 게 아니라 목숨을 잃게 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도로서의 품격을 잃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즉 내 중심, 내 이익, 내 방식과 태도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적 선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부인할 때에 목숨을 찾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진정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나를 내려놓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고 교회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내 목숨도 기꺼이 드리겠다는 자세로 주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그럴 때 교육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덕을 세워나갈 때 주님께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나를 평가해 줄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주님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차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온 차를 얻었다고 하는 표현 한번 보십시다.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온 차를 얻는 모습이겠어요? 자기를 막 내세웁니다. 대당직만 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마음을 불편해 갑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다. 그게 다 뭐예요? 온 차를 얻는 행위가 되겠죠? 그러나 제 목숨을 잃으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의 목숨이 귀한 줄 알면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진정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주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주는 그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행동으로, 태도로 신앙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좌충우돌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던들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천하를 얻은 듯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는데 결국 주님께서 야, 나는 너를 모르겠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산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가 우리 인생의 최종평가와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그 천과 함께 올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죠. 그때에 각 사람 행한 대로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껏, 자기 마음껏, 자기 주장대로 뭔가를 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분열시키고 나누고 성도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늘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자세를 통해서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기 낚는 솜씨가 신통치 않아서 늘 주변에 놀림감이 되곤 하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무려 84일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85일째 되는 날, 오늘 내가 반드시 큰 고기를 낚고 말리라 하는 마음 비장한 각오로 조각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 어부가 마침내 거대한 고기를 낚게 되었습니다. 고기가 워낙 컸기 때문에 하루 종일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천辛만고 끝에 고기를 포획해서 배 옆에 묶었습니다. 배보다 고기가 더 컸기 때문에 그 고기를 배에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폭으로 돌아가게만 하면 그동안 자기를 놀렸던 사람들을 전부 놀라게 해줄 수 있게 되리라는 생각에 꿈이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상어가 나타나서 고기를 뜯어먹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상어와 사투를 벌여야 했는데 결국 포구에 돌아왔을 때에는 앙상한 뼈만 남고 고기는 흔적도 없이
없어졌다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고 상어들과 싸우는 일,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했지만 남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물고기 뼈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죽으라고 일하고 밤낮으로 애쓰지만 결국 남는 것은 앙상한 뼈만 남는 것 같은 결과만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게 다 무엇입니까? 나중에는 앙상한 뼈만 남는 그런 결과를 남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최고의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솔로가라는 최고의 영예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역시 앙상한 뼈만을 남겼던 물고기와 다름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노인과 바다는 바로 그 해밍웨이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생을 아무리 열정적으로 살고 나름대로 목표를 이루기도 했지만 결국 허무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생활하지만 주님의 뜻과 상관없고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인간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게 된다면 결국 해밍웨이가 보여주었던 앙상한 뼈만이 남은 물고기에 지나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해밍웨이보다 인생을 제대로 알고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면서 정말 예수님 내 인생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웠다 하신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내 방식대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방식대로, 말씀의 방식대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에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게끔 해야 합니다. 내 의를 드러내거나 내 영 나타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주님의 영역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처신해야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믿음으로 살아 이 지상의 교회를 이루고 주님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는 자로서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바른 신앙 고백에 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바른 신앙 고백에 서게 하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 인정하고 그 주님이 주인 되게끔 우리 삶을 살아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인 되신 이 교회에서 생활할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주님의 의를 이루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 영역을 높이고 이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지는데 쓰임맞는 그 공동체로 우리가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겠습니다.
늘 성령의 인도한 반자가 되게 하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진정 십자가로 나를 못 박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주님 원하시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께서 오실 때에 참 잘했다, 나의 사랑 좋아,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